사마리아 지방에 흉년이 들어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엘리사의 청으로 살림받았던 살려줌을 받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 아람 군대가 오히려 또다시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하게 되어서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하다고 한 나귀머리, 그리고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으로서 부정한 비둘기 똥을 아주 비싼 값에 먹어야 될 만큼 성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사실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왕기 6장과 7장을 읽어보시면 세세하게 왕에게 보여주셔요. 왕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왕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문제를 이성적으로는 깨닫고 하나님도 찾지만 진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하다 마른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보이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 꿇고 앉아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여러분 결단이든 회개이든 서원을 갚는 것이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든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도 영이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놓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호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겠느냐, 포도즙 틀이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 아뢰라,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할 때 입는 베옷도 입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의 열매가 여호람에게 없었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1절에서 이런 가운데 엘리사가 복음을 전해줘요. 어떤 거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경제 상황이 그 전에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복스러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판에 내일이면 먹을 양식이 넉넉하게 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2절에 이 복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예요. 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회개도 하는 왕이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의지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도 아는데, 알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기가 닥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 의지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나만이 엘리사에게 미리 회개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내 주인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 내 손을 의지하고 절을 하는데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구부리니이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기도했던 나만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곳에 나오는 것을 보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유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종의 허영시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허영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마지막 씨를 해야 될 신나라까지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이 한마디가 여호람의 패망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위기냐면,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 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7장 지나고 8장부터 여호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여러분 기울게 되거든요. 침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 버리면 죽게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보십시오. 저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제발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버려두시고, 힘들고 고달퍼도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인 정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던,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일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북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창을 내셨다라고 하면은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죽으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창을 바라보라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광야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호람이 의지하는 그의 신하가 그 과거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호람이나 이 왕에 의지하는 이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역사하셔야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절박하고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카톡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그거 그때나 있었어, 성경책에나 있었어, 지금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 시대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신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지 못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을 2명 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들어요. 기타 뭐 불행한 사람들이 또 있지만 가룟 유다와 빌라도, 이 사람은 랭킹 3번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었으면은요, 어쩌면 이 사람이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후가 행하게 되거든요. 그 예후가 행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쓸 것인지를 결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위기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흔한 말인데 아주 싸디싼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드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신앙으로 대답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아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라적으로 뭐 여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시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렇게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가장 비참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끝에 가면 어떻게 됐죠? 하필 왕이 그 의지하는 신하에게 끝을 먼저 말씀드립시다. 야,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폭동이 나거나 이게 질서가 어지러워질 일이 있으니까 네가 성문을 지켜라. 그 사람을 믿고 지켰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 앞에서 이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하면서 이성 챙겨지간디요? 그냥 우르르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감으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 죽임 당하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과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요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2절과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요, 정황상.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여호람도 주장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불신앙의 말, 우리가 이제 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간적인 배경을 옮기십니다. 지금까지는 성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3절부터는 어디로 옮겨져요? 성문 밖, 성문 어귀. 여러분 성문 안과 성문 밖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성문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필 나병 환자예요. 오갈 데 없는 나병 환자예요. 돌아가자니, 아니 이제 먹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걸 생각해, 결단은 그만두고 들어가자니 성에도 굶어 죽는 것 같고 들어오라고도 안 할 것 같고 아람 나라가 뒤에 있어서, 군대가 뒤에 있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 성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을 내시면 오늘 또 우리가 살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절을 보게 되면,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미리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재앙을 받으리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과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릴 것이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성 안에 들어있는 잘나고 똑똑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을 논하기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심판 정도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보잘것없는, 죄송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의 흐름을 읽어보면 사람이 참 필요할 때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서론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결과적으로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참 나병 환자, 일단은 비참해요. 왜 비참할까요? 우리가 열왕기적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네 명이 왜 비참할까요? 왜 비참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꼭 뭔만 물어보면 눈을 왜 밑으로 깔아세요? 눈 깔어, 이게 아니라 눈을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람 나라 나병 환자인 나만을 살려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임영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우리 경인 집사님 딱 쳐다보니까 진짜 아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잘 뒀는지 몰라요. 저하고 대화가 통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요즘에 깊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몰라요. 엄마에 관해서. 진짜 똑똑해요. 저하고 대화할 정도면 똑똑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크게 될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실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 밖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의 은혜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살아나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인생을 선택한다면 호의호식하면서 왕이 나오고 뭔 일을 상의하고 내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죽어버려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지나가고 내 인생 참 여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아무런 해답이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감동은 좀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시면 분명히 대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람 나라 군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성경이 그냥 쓰여 있지 않아요.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잠깐만 해석합시다. 해질 무렵이에요. 시간적 요소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냐면 결단한 거예요. 야, 죽어도 그냥 죽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적군을 향해서 가자. 아람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성 안에는 누가 있죠? 아니,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 이런 사람들 말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요. 만약에 여호람이나 그 다음에 그 왕이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도 받았어요. 일단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내일 아침에 성문을 열고 아람 나라 군대로 돌격해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정하는 결정이 사실은 누가 결정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고, 왜냐하면 왕이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나 하죠. 내가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리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다시 5절 띄워놔 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결단을 하고 내려가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결단을 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잠깐만요. 제가 5절에서 무엇을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 똑같이 성경이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하고 아람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들에게 이따가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은 조금 이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도망하게 돼요. 정말로 그들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저 장면 5절과 7절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사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해질 무렵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그 새가족 시대와 새가족 공부할 때와 우리 또 그 성도 여러분들께 옛날에 많이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날 청주 이렇게 신학교에서 12명이 그레이스 이 자동차를 타고 청주를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었을 때 비 오는 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차를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했다가 제가 보면 깜빡 졸았어요. 제가 오른쪽에 타고 있었거든요. 12명이 타고 있어요. 12명이. 근데 순간적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두 바퀴를 굴렀어요. 제가 이렇게 두 바퀴를 구르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차가 이렇게 뒹굴 때 저에 있는 조수석 쪽으로 먼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두 사람이 제 위로 떨어진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가 지금 약 0.1톤이 조금 넘거든요. 그 당시에도 0.1톤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두 바퀴가 구르더라고요. 안에 있었던 그 유리, 밖에 유리가 이렇게 모래알이 다 튀겨져 오고 차가 이렇게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차는 1년도 안 됐는데 폐차시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던 맥주 트럭이 우리가 이렇게 들이받는 걸 보고는 차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 그래가지고 그 맥주 틀었던 트레일러가 싹 유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뒤에 따라오던 고속버스며 모든 차들을 멈춰서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아들 다니엘이 전주에서 6살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엄마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엄마, 슈퍼 좀 가게, 슈퍼. 아이가 막 조르는 거예요. 슈퍼 좀 가게, 슈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요.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슈퍼 딱 들어가려는 순간에 멈춰서서 뒤돌아서 자기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엄마, 차가 왜 뒤집어져?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차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뒤집어지지. 신학생 12명인데 예수님이 그 차에 안 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아빠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다시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슈퍼가 눈앞인데 다시 엄마를 손을 이끌고 거실로 와서 지네 엄마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사고 난 시간과 그 아이와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던 시간이 동일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그 기도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나중에 내려와서 막 달려오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차를 밟느냐 아니면 승객 40명을 그때는 이렇게 뭐 우등 이런 것이 없으니까 생각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우연이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결단을 하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할 시간이 그때라니까요. 정확하게. 더군다나 성경학자들이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에게 해질 무렵은 인생의 마지막을 상징하게 하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거밖에 못 보는데 성경학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석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아람 군대로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처량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처량한 모습을 역사의 시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처량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가보니까 다 놓고 갔어요. 나귀도 놓고 가고 말도 놓고 가고 의복도 놓고 가고 금도 놓고 가고 은도 놓고 가고, 그러니까 실컷 자기들이 먹을 거 먹고 숨길 거 다 숨겨놓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어디서 뭐냐면, 오늘은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돼요? 전하자.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낼 계획을 하고 계시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요. 나를 살려낸 방도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큰 말소리와 병거 소리를 들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분명히 용병을 고용해서 애굽 사람들과 헷 사람들을 주고 돈을 주고 사왔나 보다. 싸워보지도 않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할 일이 없다란 말은 불가능해요. 내가 손 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는 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좀 찬양 한번 해보세요. 예?
세상 소식에는 그렇게 빠삭하고 세상 지식에는, 이론에는 그렇게 강하면서 신앙의 실전에는 왜 이렇게 약하냐고. 신앙의 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정말 얼마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람 사람 진중에 가서 식량을 발견을 했죠. 자기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살려야 된다고는 엄청난 부담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좀 대비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을 때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양식이 없어요. 무슨 양식이 없냐면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죠.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노래한 것 같아요. 우리 아모스 선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믿는 거죠.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해답은요, 백신이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오후에 찬양이 없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후 예배에 찬양이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있을까?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마실 거다 그 말이 아니라 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그 예수 붙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끝낼게요. 시작.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아멘.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시대 아닙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의학에 달려있지 않아요. 과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이고 참으로 분주한 시기이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영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가? 나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는 자인가?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서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